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등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거짓의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모하여 내게 돌리시기를 나와 기뻐하며 번제와 속죄를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복이 나의 주시는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내 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취와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정을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생명의 삶, 오늘 말씀의 묵상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찬송과 헌신, 구원받은 자의 찬송과 헌신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잠깐 우리 묵상을,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주는 큰 기쁨이죠.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 또 교회 생활은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40편의 배경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고난과 위기를 받으면서 지은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경험해본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한번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는 욕구나 갈망이 있다는 거죠. 또 실천해 보았기 때문에 또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보지 못한 사람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북한에서 귀순해온 분이 아무리 남한 쪽에서 고기를 대접하고 좋은 산의 진미를 제공해도 못 먹더라고요. 그분들이 고백한 건 뭐냐면 라면 하나 먹더라고요. 돼지고기하고 라면.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이전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는 맛보아 안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복된 일인지를 수도 없이 체험한 인물입니다. 끊임없는 사람들의 배반과 간교한 꾀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절실하게 깨달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즉흥적인 사람의 도움이나 정치적인 술수를 꾀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시각에 오를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구장창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언제나 변함없이 예나 오늘이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성전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못 잡을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여인이 있었죠. 한나입니다. 한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아들 사무엘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나꼬레의 샘터를 여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와 수렁. 여기서 기가 막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기상천외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기막힌 상황.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그런 경험이 없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웅덩이와 수렁이 뭡니까? 움직일수록 자꾸 더 빠져드는 거예요. 움직일수록 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답답한 웅덩이와 수렁.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건지셔서 단단한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 위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언제나 찬양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새 노래는요. 여기서는 답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 이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늘 자신에게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다른 사람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부르는 찬양, 여러분 그게 진짜 찬양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 어쩌면 그게 진정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간구를, 하나님은 그것을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새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삶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찬양을 한다는 거죠. 새 찬양으로 끊임없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죠. 그 찬양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크게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유죠. God is stronger. God is even stronger than you think.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제사나 번제나 속죄물 같은 것이 아니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8절부터 계속 제가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새 찬양입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이 날마다 새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 이야기, 옛 간증, 우리 그 라떼라는 말 있죠. 라떼 is a horse라는 말 있죠. 라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귀찮아해요. 맨날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떼는 옛날에는 야, 너희들 좋은 때 지금 살고 있는 줄 알아. 라떼는 이런 얘기하는 거. 아이들 아주 싫어한다는 거죠. 옛 이야기, 옛 간증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쩌면 옛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새로운 일들에 대한 간증,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소리, 새로운 은혜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새 노래로, 새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옛날에만 역사하셨던 분으로 과거의 시간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찬양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고 신선한 살아있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미래를 꿈꾸면서 좀 더 힘있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제는 성전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라고 믿어요. 예전에 제가 캔자스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교회 건물이 아주 허름하고 형편없는 건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건물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받은 가격이 한 3만 불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10몇 년 전이라고 해도 3만 불이라고 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3만 불. 그러니까 얼마나 허접한 건물이었는지 아마 여러분 추측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가 오면 건물 여기저기가 새고 또 쥐들도 그냥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어떤 때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쥐 아저씨들이 지나가다가 어서 오시오 그래요. 곰팡이 냄새도 여기저기서 나고 그렇게 하죠. 바퀴벌레들도 적지 않게 나오시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갑자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니까 또 하나님이 또 거기에 합당한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늘어나니까 큰 건물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40일 동안 저녁 시간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40일 동안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40일째 되는 날 그 얼번 미니스트리 센터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도네이션 하러 그게 사명이라고 믿었으니까 음식을 도네이션 하러 갔는데 그때 거기 담당자였던 게리 윈젯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레버런 킴, Are you still looking for a new building?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서 멋진 4층 건물을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든 안 믿든 40일 마지막 되는 날 우리는 그 건물을 일불에 주고 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우연이 계속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어요.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을 경험했죠.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그 성전에서 주님을 열심히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새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몇 년이 될지 아니면 내일 당장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조명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매일 아침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 감당하면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새 노래로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우리 주님의 전에 상달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아시고 또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사명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 찬송,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흥향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 늘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마다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오늘 하루도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종들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